오늘은 환난 날의 간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 BC 870년경에 북쪽 그 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 등극한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완전히 패망하느냐,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나라 모압과 암몬과 또 저 남쪽에 있는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오게 된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그런 위기를 만나면은 대개 경우에 일찍이 항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항복해버리고 일본에게 갖다 바쳐버렸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타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많이 혜택을 줄 테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복도 물론 하지 아니하고 두렵기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거족적으로 기도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고 왕부터 모범적으로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대표되는 분들이 몰수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환난 때에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기 사업에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 여호사밧과 그 당시의 유다 왕국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요. 여호사밧의 대표 기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사밧이 무엇이라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첫 번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이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두 번째로 약속을 믿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한 것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소서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이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주님만 찾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받는 여호사밧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20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애언하라. 그래서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번째로 주신 응답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인다 하고 나가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17절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야훼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면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우리라.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고 그 여호사밧은 용기 백배합니다. 그 마음속에 감격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레위족들은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럽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빠지고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지만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적들이 물러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이긴다. 이 확신 가지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은 여호사밧, 응답받자마자 그는 백성 앞서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갈 때에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하러 나가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참 믿음 좋은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메시지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서서 나갑니다. 선두에서 행진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너희들은 다 죽을지라도 나는 살아야 썩었다 하고 저 뒤에 어디 숨어있는 왕이 아닙니다. 앞서서 나갑니다. 군대 앞에서 선봉으로 나간 이 여호사밧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앞서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선두에 서서 나간다. 어떻게?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군악대처럼 성가대처럼 조정해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군악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야훼를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막 외치면서 맞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시오 하고 이렇게 발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약속해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적들을 향해서 행진 나갔다는 거예요.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먼저 싸워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22절로 23절을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는 것이.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저 남쪽에서 올라온 마온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건 자중질환이죠.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쪽에서 올라온 세일산 사람들을 치고 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가 쳐 죽였다 그랬어요. 자중질환이죠. 하나님은 복병도 숨겨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중질환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로 작정하시면 복병도 일으키시고 자중질환도 일으키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또 가봤더니 시체밖에 없어요. 시체. 그냥 그 벌판에 막 시체만 가득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복병과 자중질환을 통해서 적들을 제압해버리고 말았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통쾌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개선 장군처럼 개선하게 됩니다. 개선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봅니다. 20장 27절과 28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전에 나아가니라. 개선 행진입니다. 그렇죠?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 적들을 이기고 즐거워하는 소리.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막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승리의 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나팔 불면서 개선식을 하는 이 여호사밧 왕,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가 태평하였고 하나님이 그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평강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면 환난 날에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태평성세를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죠. 성경 전체 중에서 환난과 위기를 만난 가장 모범적인 태도가 여호사밧의 태도요. 하나님 주신 결말도 가장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환난을 만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승리를 주셔서 태평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일본도 중국도 소련도 뭐 어떤 나라든지 저 코리아를 건드리면 안 돼. 저 코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가 또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부르짖어야 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야훼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러?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왜 불러? 믿으니까 부릅니다. 왜 불러?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까운 역사를 살펴보면 1863년 그때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링컨 부대가 연패를 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유명한 명장 로버트 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장 앞에서 그냥 패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이제는 게티스버그 전쟁이 터지는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완전히 이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링컨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전 국민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4월 30일은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그때부터 북군이 계속 이기고 남쪽으로 정복하고 내려가서 마침내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즉
링컨의 부대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해방이 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1940년에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프랑스 침공하기 전에 폴란드 먼저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해 왔는데 프랑스가 든든하다고 믿고 있던 마지노선이 파괴가 되고 파리가 막 정복이 되고 프랑스가 이제는 풍전등화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군대들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집결하게 됩니다. 프랑스를 구해주려고 도부 해협을 건너왔던 영국 군인들이 3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군인들이 덩케르크 항에 모여서 이제는 퇴각해서 후퇴해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히틀러 군대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총공격을 이제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 말도 어눌하고 덧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유창한 말로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군대가 덩케르크 항에 갇혔습니다. 저 사람들을 다 구해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온 국민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모두가 다 기도하고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 바다에 떠 있던 유람선 할 것 없이 상선과 여러 가지 그 배들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가 군인들을 태우러 가자. 이래가지고 덩케르크 항으로 멀수히 몰려가가지고 그 군인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호텔을 지키고 우리나라 흥남 철수 작전처럼 세계사에서 유명한 철수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30만이 넘는 이 군인들이 구출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재무장을 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독일을 제압하는 2차 대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환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태평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항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